작년 여름부터 우리 교회 제2성전 앞 로비에 열대 해수어 수족관이 설치되어서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대 해수어는 키우기가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때가 새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을 때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살고 있던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각자가 확보하고 있던 자기만의 리트리트 플레이스, 피난처 혹은 은신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놈을 괴롭히기 마련이고, 아직 수족관에 익숙하지 못한 새 물고기는 그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물고기는 아무리 수질이 깨끗하고 넉넉한 먹이가 공급되어도 그냥 수족관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즉 생리적으로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까지 잃어버리면서 결국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의 극한을 겪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아니면 압살롬 왕자의 반란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매일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방황하는 신세였으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처지에 몰리면서도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면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이심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자신의 생명이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다윗은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 중에서도 끝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신종 스트레스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사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인생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온갖 정신적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 신자들이 주께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각박한 인간 사회에서도 성도 교제의 기쁨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천상에 있는 성도와 대조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모임과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 사이의 교류도 있게 마련이지만 성도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공통점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대조시킴으로써 한층 더 강조합니다. 그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 즉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유아를 제물로 삼거나 혹은 자해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네 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위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내 입술로 그런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변국의 왕들과 전혀 교류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대사와 접견을 하고 그 이웃나라 왕들과 정치적인 조약을 맺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제사 행위에는 그것이 무슨 국빈 접대의 국가의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유력한 왕이라도 우상숭배자를 자신의 친구로 사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무렵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온 400명의 무리는 우리가 지난 몇 주일 전에 보았듯이 모두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저 인간적으로는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짐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인생 실패자들조차 오직 성도라는 사실, 즉 사울왕이나 그의 부하들처럼 배교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지극히 귀히 여기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시절에도 자기 곁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매일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같은 취미 생활을 나누는 동호회라든지 이스라엘의 상류사회의 귀족들과의 교류보다는 그저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진짜 즐거운 사교 생활은 궁중에서가 아니라 바로 성수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교육자들과 가깝게 지낼 줄은 모르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만 잠시 얼굴을 보여준 후에는 돌아가기 바쁘고 주중에 교구 전도사님에게서 전화 한 통만 걸려와도 귀찮게만 여긴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양교회 교인이라 하면서도 주일 오후에 교구 친선 농구대회에 응원하러 가는 것보다 그저 회사 직원들이나 동창생들을 만나서 어디 밖에 놀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알고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는 참된 신자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슨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엄마가 이른 새벽에 남편과 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 상사의 닭다리에 들볶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점심 식사조차 편의점의 삼각 김밥 한 개로 때우는 등 정말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저녁 늦게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연히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맴돌 수밖에 없는데 그때 먼저 잠든 자기 딸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림 편지를 방바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웃는 엄마의 그림과 함께 우리 엄마 우주 최고라는 문구가 크다랗게 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삶에 짓눌리고 찌들어 있던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환히 번지면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바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삶의 재충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엿새 동안의 삶이 각박해도 주일에 반가운 교우들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피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는 그저 동료보다 먼저 승진하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이윤을 챙기려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뿐이지만 교회에서는 피차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주는 교제만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각박한 현대사회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도를 존귀한 자로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즐거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삶의 활력소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실패를 반복하는 중에도 자기 몫으로 약속된 기업을 바라봄으로써 7절은 팔기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분깃으로 나누시는 기업이 분명히 보존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산업이나 나의 자녀 소득, 나의 기업 등은 다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있었던 땅 분배와 관련됩니다. 즉 그 당시 각 지파별로 정확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도 따로 정해놓은 구역을 그것도 아름다운 곳에 특별히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쪽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실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현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자기의 한몸 편히 누울 자리도 찾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의 분깃,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마치 예약된 것처럼 이미 줄로 지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때가 압살롬 왕자의 반란 때였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 왕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산녀를 헤매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없는 예루살렘 성, 즉 다윗의 기업을 절대로 압살롬이 영원히 차지할 수 없도록 대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한 다윗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현상수배된 도망자요, 정치 생명이 끝난 실각한 통치자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역을 이미 줄로지어서 확보해 놓으시고 그의 분깃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한 다윗의 성공과 재기는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도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게 된다면 정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입에서 낙방하거나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벤처 기업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 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실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피하는 참된 기독 신자라면 그럴 때 무슨 흑수저니 하는 따위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헬조선이니 하면서 조국을 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각각 그 기업을 다 마련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왕국일 수도 있고 혹은 밭 한 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분량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줄로 지어 놓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현대사회의 3차 산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어떤 특별한 서비스업을 창출해낸 사람이 그 업종에 대한 총판권을 등록시켜 놓은 후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재료나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정해놓은 제품 생산 방법과 서비스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서 장사를 할 체인스토어, 즉 가맹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프랜차이즈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매상을 급속도로 올리게 되면 그 지점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일단 거기 가입하여 지점을 개설하기만 하면 바로 그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와 명성 때문에 절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최고의 프랜차이즈에 이미 가입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각 신자들의 기업의 창업자요,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와 재료를 제공하시는
프랜차이즈 회장님이십니다. 마치 훌륭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면 그 수익이 절로 보장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업이 여호와께서 줄로 지으신 아름다운 기업인 것을 깨닫는 성도에게는 그 자녀의 소득 역시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강력하고 우수하면 거기에 가입된 체인스토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처럼 신자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까닭에 세상의 불경기와는 상관없이 늘 든든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신자는 자연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로 하여금 열게 해주신 그 프랜차이즈 간판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혹은 이미 몇 번 실패를 맛보도록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여호와의 기업의 가맹점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그때를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또 비록 그것의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사울왕이 결코 막을 수 없고 압살롬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는 내 분깃, 내 구역,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줄로 지어놓고 지켜주고 계심을 확신함으로써 비록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서고야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신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자기 반성의 마음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의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지금 다윗의 입장이 무슨 훈계 따위를 들을 기분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처지,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처지는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훈계가 아니라 당연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훈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사울왕이 보낸 군대의 추격을 피해 다니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날이나 혹은 압살롬의 난에 동조하는 자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정신적 고통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날에도 그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훈계와 교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혹은 다윗의 심장이 진짜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매일 밤 자기 반성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이런 식일 것입니다. 다윗이 밤에 자려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주위가 조용하고 어두운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낮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던 심장 박동과 맥박이 콩콩 뛰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고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 동안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무슨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반성과 회개가 이어서 따라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처지에 대하여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에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수에 대해서 여기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다윗은 그 대신 오직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스트레스 해소법, 얼마나 신기한 스트레스 퇴치법입니까? 바로 이 때문에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고까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말은 그냥 노래하다라는 말을 좀 더 멋있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송하다, 높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매일 당하는 그 무서운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점점 더 미쳐가는 대신에 날마다 이 경건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다들 피해망상증에 전염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일이 내게 억울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동네에 무슨 공사나 건축이 시작된다 하면 따지지도 않고 일단 결사 반대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도 아무도 그런 생각은, 그런 감사는 하지 않고 마치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 때문이라고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심지어 해상교통사고나 지하철 아르바이트생의 추락사고까지도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꾸할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한에 맺히고 분통만 터뜨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불법적 행위나 폭력까지도 정당화시키기 마련이고 이미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다수가 되기 일보 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그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고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일수록 그 사고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남을 향해 화가 치밀어 올 때에도 기독신자는 그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심장이 주는 교훈을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한과 분통에 맺히는 대신에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심령을 찾을 수가 있으며 그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는 결국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신전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나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놀라운 평안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수족관에 새로 들어오게 된 물고기를 할지라도 일단 자기만의 피신처를 찾기만 하면 금세 안정됩니다. 그런 물고기는 며칠 채 지나지 않아서 수족관은 그야말로 제 집처럼 활기차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했던 다윗 역시 그 모든 정신적 압박감과 고통을 이겨내고 영적 안정과 생명의 즐거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 9절 이하 11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까지 온갖 극심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던 다윗의 입에서 이제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찬송이 넘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육신적으로 훨씬 더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자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고만 있는 추세입니다. 자기 영혼이 숨고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현대사회 구석에서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생존의 의욕마저 스스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찾는 신자만이 그 어떤 삶의 스트레스 중에도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생명의 행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각박한 인간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성도 교제의 기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실패 연속으로 인해 자신감이 상실될 때에 약속된 아름다운 기업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타인에 대하여 원망이나 분노가 차오를 때에도 오로지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신부터 먼저 회개함으로써 끝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의 우편에 평생토록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